오늘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맹인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불러가지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맹인 바디메오라는 제목으로 이 바디메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뭔가 그 내용을 삼가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두 맹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쳤는데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는 예수님이 침을 갖다가 그 눈에다가 발라가지고 안수를 하세요. 그냥 안수하시든지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굳이 침을 눈에 발라놓고 안수하신 다음에 보이느냐 물었더니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 완전히 고쳐진 게 아니죠. 나무가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나무가 흔들흔들거리고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안수하세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받고 어떤 사람은 당장 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차츰 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두 번, 세 번 받을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도 그 사람은 두 번 안수받고 고침받는 사건이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순간에 그냥 눈이 뜨여져 버렸습니다. 무슨 차이냐? 환자의 믿음 차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흙을 갖다가 진흙을 발라놓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아직 눈이 안 뜨여졌습니다. 더듬더듬 걸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깨끗해졌는데 어떻게 보면 실로암에 가서 씻은 그 사람의 믿음이 제일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흙을 가지고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고, 베세다의 맹인은 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오늘 여기 맹인 바디메오는 그래도 그 사람들 중에서는 세 사람 중에서는 믿음이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 하는 순간에 눈이 완전히 띄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누가 맹인이냐? 육의 눈이 안 보이는 것도 맹인이지만은 자기가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가는 영적인 소경들, 영적인 맹인들도 참 많지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를 찾으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맹인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이 육의 맹인보다 더 많은 것이 영적인 맹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4분의 1이 안 돼요.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5,200만 우리 남한의 인구 중에 이제 겨우 1,000만 정도로 보니까 아직까지
영의 눈이 뜨여져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앞을 못 보는 맹인 세 사람이 자원봉사자의 인도로 산을에 올라갔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쾌청하고 정상에 오르니까 너무 좋은데 아래 세계가 아름답지요. 맹인 한 사람이 야 정말 좋구나. 그러더니 다른 맹인 하나가 또 그럽니다. 아 정말 좋다, 정말 좋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도 그런 표현을 하니까 같이 올라갔던 자원봉사자가 무엇이 그렇게 좋습니까? 어떻게 보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뭐 좋다고 저럴까?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니까 그분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일반 사람보다가 반 정도라고 하면, 그러나 그 느낌과 기쁨은 눈을 뜨고 보는 사람보다가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산에 올라와 가지고 그들이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물 흐르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나무 잎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좋다고 소리 지른 겁니다.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보는 사람보다가 그분들의 청각이 더 발달했기 때문에 느끼고 듣는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가지에 몰두하면 다른 세계를 볼 수가 없는데, 맹인들은 눈을 뜬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그분들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 이 소경 맹인 바디메오에게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첫째는 소리 질렀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자,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여리고를 들려요. 여러분, 여리고는 사해바다 옆에 있기 때문에 지형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서 가지고 여리고로 계속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여리고에 올라왔는데, 여리고는 그 요단강의 제일 밑부분 사해바다 옆에 있는 것이 여리고입니다. 지역이 낮기 때문에 연중 뜨겁고 종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성장하는 곳인데, 이 지역에는 주로 누구들이 많이 살았냐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많이 이 지역에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지,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란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부르죠. 여기 지금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는 원망의 소리가 아닙니다. 바디메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떨 때는 소근소근하고 기도하고 묵상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성경에는 부르짖으라고 할 때가 있는데, 지금 소경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불쌍히 여기달라고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정 아세요.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면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에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이 눈을 뜨게 만든 다음에 여리고에서 또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기다리고 사모하는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날 삭개오의 집에 주무시고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은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렸을 때에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고,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랬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그 집에 구원이 이르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삭개오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를 때에 주변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느냐? 4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조용해라, 꾸짖었다는 겁니다. 소리 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의 방해물이 뭐냐면 이 바디메오는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뚫고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려고 그러면
잠이 방해물이 됩니다. 피곤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잠자는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때에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대신대를 다닐 때에 대구의 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한 사람하고 새벽 기도 안 한 사람하고 천당에 가서 상급이 똑같으면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아니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한 사람하고 적게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상급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장애물을 띄워놓고 그리고는 부르짖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는데 49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49절 말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네. 예수님은 맹인 바디메오가 소리 지를 때에 그냥 묵인하고 지나가 버리지 않고 걸음을 멈추시고 데려오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가 부르짖든지 누가 기도하든지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한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그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수많은 이파가 지금 밀고 당기고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죽음 준비하라고 정리하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히스기야는 일어나지 못하니까 누워서 기도했지만은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는, 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바디메오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주님께 부르짖어서 기도에 응답받는 그 바디메오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배워야 되나? 우리는 눈이 멀쩡하게 떠가지고 뭐 아픈 데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너무나도 게을리하고 부르짖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성경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는 비밀한 것까지 가르쳐 주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잖아요. 고통은 힘들지만 고통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보면 맹인이었기 때문에 부르짖었고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고 남은 여성이 얼마나 더 감사하면서 얼마나 더 복된 삶을 살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못 보는 자를 보게 만들고 못 듣는 자를 듣게 만들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인류의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난 그 자체가 복이고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된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바디메오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그는 소리질러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두 번째로 바디메오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뭡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었고 고침받았는데 이 바디메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5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부르자 바디메오는 자기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이 겉옷은 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던 옷인데 거지들은 겉옷이 잘 때는 이불이고 앉았을 때는 방석이고 걸어갈 때는 외투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면 어떻게 보면 거지는 이게 재산입니다.
밤잘 때에 이불이 있어야 되죠. 앉았을 때는 방석이 필요하죠. 걸어갈 때는 외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에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소원을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이 베세다 소경과 달리 단번에 말씀으로 고쳐주신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5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도 하려고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시다가 예수님이 말세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구하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친구, 지인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도, 여러분, 물론 시간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잠잘 시간 있어요. TV 연속극 볼 시간 있어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 조금만 쪼개면, TV 보는 시간 조금만 쪼개면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나오는 연속극은 다 봅니다. 오늘 저녁에도 으라차차 내 인생 본다고 안 올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좀 내어서 바쳐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을 주는 게 바치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 되기가 어렵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맹인에게는 진리를 읽어가지고 찾아가게 만들어서 쉽게 만들었지만은, 이 맹인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 한마디로 눈을 번쩍 뜨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가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 맞지 못하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나 믿음은 보는 것보다가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하고 믿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보는 데서 나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었냐? 세상 얘기 아무 소리 들어도 믿음 안 생겨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자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매일매일 음식을 먹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콩나물에 물을 주면 다 밑으로 새는 것 같은데 콩나물은 자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소문 듣고 주님이 자신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실 때에 자기 재산 같은 겉옷을 벗어놓고 그냥 달려가는 이 바디메오.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게 아까워가지고 안고 가든지 아니면 걸치고라도 가겠는데, 그거 버리고 탁 달려갔을 때에 눈을 뜨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믿음이 적다 보니까 자꾸 심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귀신이 도망가는 걸 보면서도 안 믿어지는 게 어떻게 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십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는 의심이 물러가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이 말씀을 좀 많이 읽으시고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면 믿음이 잘 자라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잘 아는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 없어도 사람 기쁘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남편 노릇도 바로 하고 아내 노릇도 바로 하고 부모 노릇도 바로 하고 자녀 노릇도 바로 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되다 보니까 정말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져와야 되고요. 또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데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지혜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이기느냐?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데 믿음이 있으면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보배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금보다 귀한 믿음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새누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는 돈이 있고 금이 있으면 좋지만은 많을수록 좋지만은 그러나 그거 가지고 죄 짓는 데 쓰다 보면은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세상과 마귀와 죄악을 이기면서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세뇌 성도들에게 정말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라 그러는데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더 배우고 좋은 제자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52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거기서 당장 길에서 따랐단 말은 거기서 당장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말인데 3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에 보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아뢰었어요.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우의정 자의정을 구했잖아요. 3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욕심적으로 우의정 자의정 자리를 갖다다가 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욕심적인 간구는 응답지 않는데요.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는 진실하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올바른 것인가 그릇된 것인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욕망인가 영원한 것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욕심으로 간구한 것은 응답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중세의 대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 앞에 명상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때에 아퀴나스가 유명한 기도를 하는데 주님, 나는 주님 외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외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 마음으로 만족한다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지나친 물욕 부려가지고 욕심 부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무엇 줄고 구하는 대로 주마 그랬을 때에 오래 사는 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건세를 구하지 아니하고 돈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면서 부귀영화를 보너스로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구하고 바르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너스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너스를 구하지 정말 구해야 될 것을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물욕적이고 너무 썩어질 것을 구하는 그런 강구를 우리가 많이 올리고 있다는 거죠. 바디메오는 그런 점에서 제자들의 모범이 되는데, 눈이 다쳤다가 볼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가라, 이제 가라 그랬을 때에 가지 아니하고 길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그런 이 도인데, 도자가 길도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의 남은 생은, 이때까지는 구걸하면서 먹고 살고 먹고 치료하는데 겨우 급급했을 텐데,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내 눈 뜬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 눈이 떴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고 정말 즐거운 인생을 살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이 즐거워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에, 건강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주일 하는 것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은혜 받으면 주일 하는 게 즐거워서 주일 하게 되고, 전도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 즐거워서 해야 그것이 참된 사랑이죠.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얼마나 큰지 적은지 알 수 있지만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믿음이 큰지를 잘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의 열매를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하긴 하는데, 그러나 정말 믿음이 얼마나 크고 적은지는 우리 사람은 100%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적은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결론을 짓습니다. 여리고 맹인 바디메오에게서 주는 교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눈뜨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불쌍히 여기 맞고 고침받고 눈뜨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내 믿음 약한 것 하나님 믿음 강하게 해달라고, 믿음 성장하게 해달라고. 작은 믿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즉시 따랐는데, 우리는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주님 따라가십시다. 주님 따라가면 천국입니다. 주님 따라 살면 복된 생애가 되는 겁니다. 마귀 따라가지 말고 제약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이나 세상 따라가지 말고 주님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